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날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에는 2절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구유 안에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때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우리 오시네.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들의 목소리로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성탄절을 기대하여 각양각색의 장식을 하게 하시며 교육부의 어린 영혼들이 성탄 축하 발표를 준비할 때 온 교회의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영광 돌려 기대하는 가운데 또한 기다림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 손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를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좋으신 목자님들로부터 시간마다 말씀의 꼴을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차분히 마감하는 12월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저희들 각 사람이 기도하였던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소원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고쳐지며 얽힌 매듭들이 풀어지는 응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움을 덧입게 하실 때 내년에도 주시는 사역들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도 여건도 순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게으르고 나약했던 불순종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25곳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국내의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은 멈춰지게 하옵시고 또한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올바르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력하는 우리 교회 오이코스와 시니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작은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리더 그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구성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교회적으로 블레싱 데이를 기억합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가족과 친지, 형제, 자매, 이웃과 여러 지인들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때를 따라 응답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가운데 언제나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주차장도 더욱 안정될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테바 공간과 아쉐르 카페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하옵시며 연말 연시 가운데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혈루병이 나았던 것처럼 나만이 기도함 가운데 나았던 것처럼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어느 순간 고쳐짐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말씀에는 능력 있게 하옵시며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줄 믿사올 때 대림절 셋째 주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이 시간은 잠깐 우리 한가족 환영식과 또 통과 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최다순, 이정아. 수료증 성명 최다순.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용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정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끝나고 나서 저희 함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청년이죠. 우리 소병찬 학생이 이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 가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 함께 소개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문영 장로님 또 권윤비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35사단 임실로 가게 됩니다. 이때 잠시 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군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충성과 인내를 배우고 신실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병찬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잘 인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화요일 날 군에 훈련소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다리 아픈 것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군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것 많은 것 배우고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또 눈물로 기도할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두 분의 기도를 통하여 병찬이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안전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며 또 두 분은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병찬이가 입소하고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간 선물 전달할 때 크게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잠깐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소문영 장로님만 선물 못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병찬이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교리 서신이라서 좀 딱딱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론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 분의 어른과 또 세 자녀를 우리에게 한 가족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시골에 가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잘 나오실 텐데 먼저 아는 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잘 섬겨주시셔서 진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교사대학이 있고요. 시니어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더마쭈꿈에서 식사하고 마지막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못 모이셨어도 이번 기회만큼은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다음 주죠. 24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선물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추첨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추첨해서 좀 뭔가 듬뿍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선물들이라도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당회에 있습니다. 예산과 임명이고요. 강영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팀 1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의례 우리 소병찬 청년 군입대하는데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편학범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좀 체육 선생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체육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하고 체육 선생님 하숙방에 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오죽 많이 갔으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너희들 또 왔니? 하고 밥을 차려줄 정도로 선생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앞에 저희 선생님께 테니스를 배웠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테니스를 배워주시기 전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자세를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기숙사 바로 앞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었는데 선배님들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런데 정식으로 배울 때는 없으니까 눈으로 보다가 흉내내고 형들이 어설프게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제가 배운 테니스 실력의 전부였던 겁니다. 나름대로 독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어설픈 가르침이었죠. 당연히 기초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덕환아,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동작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많이 연습하면 금방 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쉽게 그냥 스트로크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할 때는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쓸데없는 동작을 버리지 않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되고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잘못 배워왔던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연마했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TV로 배우고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배운 게 뭐죠? 유행가 가사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배웠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사랑을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노래를 배운 게 다 사랑인 줄 착각하고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도 잘 사랑을 배워서 열심히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 배운 사랑, 왜곡된 사랑들은 잘 버려야지만 그럴 때 서로 오해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린 지난주에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를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부정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부분의 공통점이 무엇 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쓰이죠.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특징은 아니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니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만 하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행동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사랑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랑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사랑, 또 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잘 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심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질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원어를 그대로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 즉 은사, 지위, 친구, 인정받음, 재산, 학벌, 유명세, 외모, 행복 등을 보고 강한 질투심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는 것. 나는 없는데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쟤는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이 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는 결과는 뭘까요? 결국 다툼이고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은사가 더 훨씬 더 많네.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내 은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네.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차별하며 저 사람을 더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시기심을 한 번 이상 겪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질투심이 생기고 또 저보다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경건한 수도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수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사람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종교에서 도망가도록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이제 귀신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죠. 금식하는데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코에 막 맡게 하고 너 금식 그치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식욕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본능이잖아요. 두 번째 본능은 성욕. 예쁜 미인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꿈쩍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죠. 사람이 가장 약한 식욕과 성욕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장인 사단에게 찾아가서 여차저차 노력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화를 내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고 하고 수도사의 귀에 가서 조곤조곤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갑자기 몸을 떨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도사의 귀에다가 야, 내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대. 여러분, 동생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면 되게 축복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짜증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동생인데 나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축복해야 될 그 일에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려면 가장 먼저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질투심을 버려야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왜 생겼죠? 비교해서요. 나와 상대방을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면서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기심을 없애려면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다음엔 비교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 그렇게 이 땅에 만드셨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게 없는 것을 더 갖고 있어서 부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태어남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셨고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제때, 정확한 때에, 꼭 알맞은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때가 있어서 이 시기에 태어났고, 사람들은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는 더 예뻐 보이는 사람, 더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일 수 있겠죠. 더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녔는지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예뻐요, 다 아름다워요, 다 소중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나는 내가 좋아, 그 정도면 돼,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달란트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5달란트도 아닌 것 같고 사실 5달란트 밑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10달란트 주시는데 저는 왜 서너 달란트밖에 안 주는 겁니까? 저도 10달란트 주면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쓸게요. 변질되지 않을게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비교하니까요.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점점 소외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부럽지 않아요. 물론 부럽긴 하지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 큰 일,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그냥 너에게 맡겨진 일 네가 열심히 해? 그럼 너는 나한테 존귀해. 너는 나한테 소중해.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소문하지 않았어도, 남들만큼 좋은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신기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세상부터 강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너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 그대로는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야. 적어도 네가 인정받고 쓸모있으려면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흔히 말하는 성공해야지만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주고 박수 쳐줘.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네가 정말 더 인정받고 더 쓰임받고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자꾸 억누르죠. 억압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 괜찮아. 설교 조금 못하면 어때? 괜찮아. 돈 조금 못 모으고 공부 조금 못하고 많이 유명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요? 너는 너 나름대로 나에게 여전히 아름다우니까, 소중하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하는 일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자랑을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 소문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행동을 일컬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이 근저에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원문을 보게 되면 허풍선이다, 과장하다는 뜻이 자랑하다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건데 부풀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의미는 비슷하다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 자랑과 교만을 비교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랑과 교만은 거의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이 겉으로 드러나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자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함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교만함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교만과 쌍둥이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늘 교만을 말하면 함께 따라온 단어가 겸손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점이 있지, 그렇게 인정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20년을 사시고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이민을 하게 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누가 그러느냐?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을 보낸 사람들, 흔히 말하는 좀 성공 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정착하는데 힘들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허드렛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데, 이게 뭘까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너 나한테 왜 그런 거 시켜?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더 좋게, 더 멋지게 보는 관점을 일컬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도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겸손함에는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송탄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한 목사님 이제 노회 일 때문에 그 목사님과 함께 송탄의 미군 기지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목사님과 함께 다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기회를 오게 되었어요. 같은 성도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 사실 25명 중에 15명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방을 하는 거죠.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은 한 10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아이들을 공부방을 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난 카츄샤, 또 거기서 만난 미국 군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송탄 저 구석에서 공부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미군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자기들 돈도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카츄샤 학생들이 1년에 지금 갔을 때 한 8명 정도가 계속 매일매일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과 끝나고 나서. 신기한 거는요, 제가 갔던 그날 한 아이가 왔거든요. 키도 좀 작고 순하게 생겼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어이구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니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이 교회 때문이고 이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츄샤에 있는 아이들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도 연대, 공대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모습에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냐면,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미군 부대 들어가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먹었고 결제를 했었는데, 미국은 우리 같지 않고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막 요만한 쓰레기통에 온갖 음식을 다 넣는 거예요. 먹은 거를. 얼마나 더럽겠어요? 미국은 그냥 그대로 버리면 되는데, 이건 또 그 부대 안은 미국 영이지만 부대 밖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모습 보면서 이 카츄샤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지? 낮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에 앞장서서 나오게 되고, 또 그 많은 그 미군들, 아파치 헬기를 운전하는 그런 헤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또 그 와서 자기가 모금을 해와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아이들 밥을 해주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또 학벌도 너무 안 좋고 교회 사역도 별로 못해서 저 어려운 적이 개척해서 저런 힘든 일을 하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명문대를 나오셨고요. 소망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거기 간 거예요. 개척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감동하는 거예요. 저 정도 학벌에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 있는 분이 작은 지역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섬기겠다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도 가서 섬기겠노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카츄샤 아이들까지 와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 그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이후에 보면 2장 5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그 근저가 뭡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은 그냥 마음의 소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미워요?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함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생활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랑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교만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 붙들고 한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될 행동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섬김에 나갈 때 이상하게 생기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잘못된 사랑이 있어 이 시간 그 사랑을 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힘겹게 했던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0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행적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가 앞서 있고 연약했던 모습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마음의 온도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본능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